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성찰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너무나 커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영혼을 잠식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곤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와 용서를 구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남자의 처절한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릴 만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인간적인 욕망에 넘어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연약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왕.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왕의 체면도 인간적인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신한편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참회록을 넘어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를 따라 진정한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신한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무엇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공을 세웠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끔찍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오직 판사의 선처만을 구하는 죄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함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둘 중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겠느냐? 답은 명백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던 세리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어떠한 교만도 거짓된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합리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주의 인자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의미를 지닌 단어 중 하나로 단순히 친절이나 자비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변함없는 사랑, 성실한 사랑, 혹은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특히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근거가 바로 이 헤세드, 즉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방황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완전한 창조주의 약속된 사랑입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일부 통하는 면이 있지만 헤세드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성품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보여주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성실하신 언약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제발 그 헤세드로 저를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여기서 많은 긍휼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메마르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분의 은혜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마지못해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차가운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영어로는 블라트 덤 아웃, 즉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죄가 기록된 그 장부에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잊으실 리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기록에서 그 죄를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왕을 살해한 맥베스 부인은 손에 묻은 피의 환영에 시달립니다. 그녀는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을 보며 절규합니다.
사라져라, 이 저주받은 얼룩아.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지워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파멸에 이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죄라는 끔찍한 얼룩을 스스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얼룩을 지워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것을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그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말갛게 씻으시고 깨끗이 제하소서.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며 강조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시듬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홍이나 진홍, 즉 핏빛처럼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끔찍한 죄의 얼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처럼 양털처럼 순백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세제도 흰옷에든 붉은 얼룩을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합니다. 자세히 보면 희미한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실 때에는 아주 작은 흔적이나 그림자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충 한 번만 씻지 마시고 말갛게, 완전히, 철저하게 씻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넘어 용서에 대한 갈망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단순히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남긴 더러운 얼룩과 상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 역시 제 삶에서 이 용서의 감격을 체험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방,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용서의 확신과 평안이 제 온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고 일어섰을 때 세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바로 몇 분 전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비로소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간절히 용서를 구했는지 우리는 3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애써 그 죄를 잊으려 하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려 하지만 양심의 화살은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공격합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죄는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내 죄가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가 지워져야만 합니다. 씻겨져야만 합니다. 이 죄책감이 저를 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의 품으로 도망쳐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헤세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변명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처럼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나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긍휼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얼룩을 씻어내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